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사모하셔서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기억하셨을 때 언제 가장 처음 기도하신 것 같습니까? 가장 나의 첫 기도는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의도는요, 내가 하나님을 처음 크게 의식하면서 드렸던 기도가 언제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식사 기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이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담아서 했던 첫 기도가 언제였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언제 가장 처음 주님을 생각하며 간절히 기도했을까? 처음에는 단순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렸던 기도가 아닐까? 그때 회심하며 드렸던 회개 기도가 가장 첫 기도가 아니었을까 생각했는데 더 고민해 보니까 그보다 먼저 했던 기도가 있었더라고요. 정말 마음을 담아서 했던 기도가 언제였냐면 거의 한 20년도 더 된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할아버지께서 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네,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수술을 받으실 때 그 수술이 잘 끝나기를 기다리며 드렸던 기도가 가장 첫 기도, 마음을 담은 기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랜 시간 호흡기 질환을 앓고 계셨고 그런 할아버지께서 욕실에서 넘어지시면서 건강이 점점 쇠약해지시다가 수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대기실이었는지 이제 병실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쪽 구석에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만큼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으며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도했던 첫 기도가 아마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가 대부분 언제였을까요? 아마 삶의 어려움을 마주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할 때, 내 삶의 일생일대의 위기의 때에 주님을 의식하며 간절히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도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긴박한 상황,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함께 세워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초대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행전, 성령의 행전을 쓸 수 있는지를 깨달으셨으면 좋겠고, 또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는 데에 힘쓰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배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을 지나다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걷게 했던 그 놀라운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었는데요. 당시 이 장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복음을 듣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은혜로 여기며 감사히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 불편하게 여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그들을 중심으로 모이고 있었던 초대교회 구성원들을 몹시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일을 그 걷게 한 것을 구실로 베드로와 요한을 결국 체포하게 되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긴급하게 소집되었던 사내들인 공회에서 신문을 받게 되지만 이들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며칠간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게 되는데요. 풀려나면서 자신들을 잡아 가두었던 이들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소위 성전에 높으신 분들로부터 너희 이제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고 하는 협박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얼마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갈릴리로 도망가서 몸을 숨긴 채 조용히 지냈어요. 죽은 것처럼 지냈습니다. 이번에도 두 사람의 선택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달라졌어요. 이어지는 23절과 24절을 보면 이전과 달리 두 사람은 동료에게 가서 성전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알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전과 달라졌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먼저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료입니다. 당시 이들의 동료는요, 진짜 가족은 아니었지만 핍박과 박해의 어려움 이후에 가장 먼저 찾아갈 정도로, 그 이야기를 전할 정도로 가족 그 이상의 관계를 형성했던 이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들이 누군지 확실해지는데요,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였다라는 것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단순한 지인이 아니라, 이웃이 아니라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이 동료에게 가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겪은 뒤에, 박해를 받은 뒤에 교회에 가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중보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은요, 교회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았고 교회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전과 같이, 예수님 때와 같이 내 한 목숨 살겠다라고 도망치거나 숨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가서 동료들에게, 교인들에게, 교우들에게 나의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 예전처럼 다 같이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어려움을 나누고 함께 아파해 줄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기도 제목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교회가 교회되는데,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만연하게 깔린 개인주의 때문일까요? 많은 이들이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 제목을 써서 제출을 하는데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기대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기도 제목을 교회에, 또 목회자와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누릴 수 있는 은혜 중 하나인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도 제목이 단순한 개인이 아닌 교회의 기도 제목이 되는, 공동체의 기도 제목이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기도가 우리 교회 어디에서도 울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절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억지로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교회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성전, 교회를 가리켜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교회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이것은 함께 모여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이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기도라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나누는 것을 배우고 하나가 됩니다. 또 기도로 하나가 된 우리, 또 기도로 하나가 된 교회는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게 되죠. 이것이 사도행전 29장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야 하는 교회의 교회됨의 첫 번째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이 앞서 나눈 의미 속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들이 가장 처음에 한 말이 있어요. 24절에 보면 대주제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데스포테스라고 하는데요. 오래전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습니다. 비교적 최근까지도 있었는데요. 사람을 물건처럼 사고 팔았습니다. 돈만 가지고 시장에 나가면 언제든지 노예를 살 수 있었어요. 정해진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면 이 노예는 이제부터 주인의 소유물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노예는 오직 자기의 전 존재와 모든 삶의 목적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를 값주고 산 주인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 어떤 것도 주인을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대주제여라고
불렀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대주제는 어떤 주인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노예 한두 명, 노예 10명, 100명을 부리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외쳤던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 안에는요, 아마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사내들인 공회의 경고와 협박과 그들의 금지의 명령들이 우리 교회의 입을 막으려고 해도 우리는 그보다도 더 높은 권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이 내용들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단어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통성 기도를 할 때 주여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주여를 왜 외치나요? 왜 아버지라고 외칩니까? 그 외침 안에 무수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모든 감정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주여, 아버지,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주제여라는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곤 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의 고백처럼 데스포테스,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 마음을 담은 선언적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모두들 이 담대한 고백과 함께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의 이야기를 할지라도, 또 그 어떤 상황을 마주하고 있을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으로 인해 신앙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주제여라는 외침과 함께 이어지는 본문 25절, 26절에 보면 하나의 기도가 등장하는데요, 제가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시편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방 나라들이 수군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세상 왕들이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된다라고 하는 다윗의 예언이 실제로 수백 년이 흐른 뒤에 그대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루어질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어지는 27절과 28절을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이제 지금 헤롯과 더불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공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28절에 보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말은요,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이것은 그래, 그렇게 정해졌다면 어쩔 수 없지 라고 하는 어떤 운명론적, 체념론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팔자와 같은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팔자는 십자가에 달릴 팔자였어 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의미로서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교회가 핍박을 받았던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쉬고 계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25절에 기록된 성령으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28절에서 예정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되느냐?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러한 어려움들, 이러한 일들을 만난 것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계획 안에서 내가 지금 세심하게 다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로 되어 있나요? 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나의 판단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까? 로마서 8장 35절, 36절, 37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앞서 살펴봤던 이 대주제여라고 하는 그들의 고백과 방금 읽은 우리 로마서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이었습니까? 우리가 잠깐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우리의 어려움도 너무나도 어렵지만 이들의 어려움은요, 죽을지도 모르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어려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 살펴본 고백 때문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는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기도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다른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가지의 기도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29절에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소서입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십시오, 벌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복수의 의미를 담은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또 우리를 그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스라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평강과 안전 가운데서 성장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요, 단지 이러한 상황을 살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좀 봐주세요, 마음속에 우리를 품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 그 정도였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기도는요, 공회의 방해와 위협에 29절 중간에 기록된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을 지켜나겠다라고 하는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요, 30절에 있습니다. 기록된 표적과 기사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이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구했던 표적과 기사가 담긴 또 하나의 이야기가 떠올랐는데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좀 힘이 드셨는지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서 쉬다 가시려고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유대인이라고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당시의 제자들은요, 오늘 본문과 같이 똑같이 기적과 표적을 구했는데 이때는 복수와 파괴의 기적과 표적을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젠 달라졌어요. 본문 3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복수가 파괴가 아닌 자비의 기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살펴본 이 세 개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의 교회됨의 두 번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무엇이 본질인지를 잊지 않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들이 눈앞에 닥친 박해와 핍박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우리의 기도와 그동안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주님께 평안을 구하면서도, 평화를 구하면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일까지도 피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고 난 뒤에 폭발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토속적인 문화와 샤머니즘, 물질 만능주의적 사상이 섞여서 변질된 복음이 만들어졌어요. 이 변질된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마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인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또 교회가 그렇게 변질된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 땅에서 누릴 성공이나 성취 따위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몇 년 전에 있었던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때 숱한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그때 교회라고 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 어려움들이 피해 갔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더 어려웠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피할 수 있는 어려움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주님의 심판입니다. 자,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과 믿지 않는 사람이 마주하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의 시작은 같을 수도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똑같은 어려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와 믿지 않는 이의 그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들은요, 자기가 바라는 것에 대한 소유의 여부에 따라 행복의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결핍에 의한 어려움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 이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은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찾고자 하는, 또 깨닫는 은혜를 찾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됨은요, 어떤 것이냐면요, 악한 세력의 공격이 없어지거나 평안함이 가득한 것에서, 행복만 가득한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악한 세력의 공격과 그에 따른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지만 기도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내 믿음을 지켜나가고자 하는 그 분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기도를 이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31절이에요.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기도 응답이 어떤 것으로 왔습니까? 지금의 위기를 타파할 어떤 기막힌 능력이나 뾰족한 어떤 수가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다가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성령 충만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도로 구하는 그 무엇보다도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본문을 쓴 누가는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이 말씀을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이번에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꼭 우리가 구하던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 낫기를 구할 때 병이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업의 번창을 위해 기도했지만 번창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이렇게 저렇게 우리의 말 그대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성령 충만함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주어지는 약속, 성령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의 성령 행전을, 사도행전을 써내려갈 수 있을까요? 그날 성령 충만과 함께 또 한 가지의 일이 있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진동이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진동은요, 땅을 뒤흔드는, 지축을 흔드는 커다란 지진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요하네스 크리소스토무스는요, 이 사건에 다음과 같이 주석을 달아 설명합니다. 이 진동으로 그들은 더욱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외부의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당시의 성도들이요, 잠시 신앙의 흔들림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흔드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초대교회 교인들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6절에서는요,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세상이 감당하지는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세상은 우리를 수없이 흔들어댑니다. 어쩌면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이 더 이상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흔들림을 당연히 여기며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작은 돈일지라도요, 쉽게 유혹받고요, 그다지 큰 권력이 아닌데도 굽신거리기도 하고 거들먹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주님 없이 흔들리는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한 노래의 가사처럼 강물 위를 뜻없이 부초처럼 떠다니다가 고요한 호숫가를 만났을 때 물과 함께 썩어져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무 의미 없이 살다가 그냥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그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후에 썩어갈 수도 있었지만 한 마음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니까 그렇게 흔들렸던 이들이 기도로 세상을 뒤흔드는 사람, 세상을 흔드는 사람들로 거듭났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각자 써내려갈 우리 각자의 행전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도 쉼없이 흔들리는 그 비참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를 비롯한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써내려갔던 사도행전처럼 당당하게 기도로 이 세상을 뒤흔드는 내용들이 기록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기도로 세상을 흔드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가?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진동은요, 비록 이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도 땅이 진동했습니다. 그날은 진동과 함께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건과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진동이 동시에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요, 세상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시고 그 십자가 위에서 대신 흔들려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다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이 이야기를 말씀에 대입해 보면요, 예수님의 흔들림은 우리의 흔들림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처럼 그가 흔들리심으로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흔들려졌으니 너희는 이제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라.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흔드는 사람이 되게 하는 힘인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자, 반대로 평안할 땐 그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멀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요, 때에 따른 믿음이 바뀌는 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무릎이 굽혀지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여러 무릎을 꿇을 상황들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황이 어려워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는데 주님은 우리가 바꿔달라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우리를 바꾸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변화가 되고 주님은 변화된 우리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며 불렀던 찬송가 365장 4절을 보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가사처럼 또 오늘 나눈 말씀처럼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금 기억하시면서 주님께 기도로 다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들 근심하지 말고 주님께 아뢰셔서 흔들렸던 삶이 아닌 세상을 흔드는 삶으로 성도의 성도다운 삶, 그리고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여 은혜의 하루, 은혜의 한 주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